오늘 성벽을 세우자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성벽을 갖다가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성령을 비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벽은 바로 무엇을 비유하냐? 보호막을 비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살면서 또 어려운 순간에 살면서 정말로 그 믿음의 보호막, 그리고 정말로 이 성벽의 보호막이 없이는요, 마귀가 계속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승리하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사람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든지 아니면 마귀가 들어와서 정말로 자꾸 해코지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성벽이 세워져서, 믿음의 성벽이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느헤미야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성벽을 갖다가 다 살펴보고 성벽이 완전히 소화되고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서 성벽을 갖다가 이제 짓자. 그래가지고 이 성벽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면하고 능욕당하는 것을 면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성벽을 지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겨야 된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3장에 가서는 성벽을 갖다가 짓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벽이 세워질 때만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고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성벽이 항상 세워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성벽이 우리가 세워져야 되느냐, 또 어디에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세워져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성벽이 세워지려면은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생각은 영적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영적 싸움의 전쟁터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으로 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살다가도 이상한 생각도 어쩔 때는 들어오시죠. 또 어쩔 때는요, 괜한 생각도 들어옵니다. 어쩔 때는 과거에 있는 일들도 생각이 납니다. 어떨 때는 후회스러운 일들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있고요, 어떤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요, 어떤 생각들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앓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눌려 있다던가,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제가 도와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생각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울증 걸리는 사람은 이 우울증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낙심된 생각, 디프레스 되어 있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정말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해가지고 낙오자가 되면은 계속해서 자기가 실패한 것에 대한 생각을 계속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계속 그 사람이 하게 되면은요, 계속 그 사람은요 실패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또 시작해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실패 의식이라는 것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어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정말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로 생각을 바꿀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마지막 때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서 안 될 거야, 이건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어려운 거야, 여기서 회복하기는 너무나 힘들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가 제한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거기까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을 제한을 갖다가 넘어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비전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 생각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 이 생각에서 하루 종일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서 무엇이 정말로 차지하고 있느냐, 무엇이 어떤 생각이 나를 갖다가 제일 많이 내가 생각하고 있고 생각하느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을 움직여요.
그것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게끔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은요 정말로 바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마음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마음에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거의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요,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죠. 나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 입에 있을까? 여러분 말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인가?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인가? 그런 뜻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인가? 어떻게 여기에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 없는데 어떻게 그냥 나오냔 말이에요. 말이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생각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채워져 있으면 그거는 금방금방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은 오랫동안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과 말로 통해서 나오지만 생각에 있는 것은 바로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 가운데서 그냥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안 되고 못하고 안 돼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느끼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갖다 그래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말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채워져 있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것이 채워져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는 여러분의 생각에 채워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볼까요? 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이요. (3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해목을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서 생각 안에서 가득 차가지고 선한 것을 내는 사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서 악한 사람은 만약에 악한 것이 쌓여져 가지고 악한 것을 갖다가 내고 악한 것으로 말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서 채워져 있는 것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람이면요, 긍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낙심이 자주 돼 있고 정말 눌려 있는 사람은 뭐예요? 우울증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 가운데 채워져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것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에게서부터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들도요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 생각 가운데 채워서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계속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그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맨 처음에 이렇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되는 게 왜 오는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돼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사실요, 두려움도 보면은 환경이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움도 생각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생각에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뿐이라는 것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생각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바꾸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여러분이 바뀌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았냐면 많은 경우에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반응하면서 살았어요. 환경이 보면서 나는 계산을 해. 환경이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환경을 보면서 머리 안에서 계산하면서 살았다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의 창의력을 가지고, 창조력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생각에 있는 것들, 여러분 안에다가 어떤 생각을 넣느냐, 이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긍정적이고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그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요,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가 자꾸 채우시게 되면은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되새기세요, 머리 안에서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 생각이 여러분을 바꿔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생각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봐요. 여러분, 로마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 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mind입니다. Renew your mind. 여러분,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을 갖다가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된 길로 계속 가서 그 생각으로 몰입하면서 가다가 정말로 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가는 것이 바로 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생각 가운데서 안 돼, 못해, 정말로 틀렸어,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계속 사로잡혀서 살잖아요. 그러면은요, 계속 안 되고 못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가 딱 바꿔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룰 수 있어. 아멘?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생각에서 채워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에서도 벗어나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갖다가 붙잡으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이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 세상의 것을 갖다가 바라보시고요, 환경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시고요, 자꾸 그러면 믿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세대를 갖다가 자꾸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서 이 생각 가운데에서 정말로 세상 생각, 어떤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런 것들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느낀 게 그거예요.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서 산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그때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잡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어요. 1년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그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상고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찾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안에 채워져요. 그리고 이 생각 안에 자꾸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변화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 있고요. 내가 정말로 내 삶이 달라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안에 채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져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분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뜻하신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요, 어쩔 때는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고 있네? 알아요. 네. 또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네? 알기 시작해요. 마귀가 지금 성벽을 뚫으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성벽을 갖다가 뚫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감지하게 돼요, 그거를요. 아멘? 네. 저는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말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는 뭐냐면은 분별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분별해요. 아멘?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분별을 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계속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가 공략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생각은요, 바꿀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딱 감지를 해요. 이거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이때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야. 이때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야. 이때는 내가 정말로 행해야 될 때야.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은요, 정말로 그러한 나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이건 하나님의 길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말을 딱 듣잖아요. 그럼 마귀가 나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귀가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믿음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되려면은요, 말씀이 지식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내가 그러면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상고하시면서 정말 좋은 말씀들, 아름다운 말씀들 있잖아요. 그것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거 붙잡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꾸 붙잡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계속 듣고 계속 되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세요. 말씀대로 나아가세요. 그러면은요,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봐요. 로마서 한번 보시면 로마서 4장. 구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9절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 하나님 말씀 차례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계속 기다려요, 아들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계속 기다려도 안 와. 그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아내는 90세가 되고요. 경수가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어요. 이때쯤 됐으면은요, 모든 게 다 불가능한 거예요. 예.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기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니까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가 죽어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포커스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없어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지 않고요. 나는 그래서 아브라함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잡고 거기 안에서 견고하여져서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는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잖아요.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내가 환경에서 정말로 좌우되지 않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함과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환경을 보고 정말로 만약에 내 삶의 어려움을 보고 힘든 일들을 갖다가 보고 그렇게 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게 갔을 때 여러분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그거예요. 믿음을 이기는 것은 없어요. 환경이 정말로 폭풍우처럼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정말로 올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정말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믿음은 못 이겨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여러분, 그래서 정금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역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예언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보면 정말로 대단해요. 왜 그러냐면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아무도 찾아가 보지도 않았고 아무도 모르는 미개세지였어요. 정말로 세계였어요. 근데 데이빗 리빙스턴이 탐험가예요. 선교사이지만 또 탐험가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 가가지고 선교의 길을 다 뚫어놨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그래서 지도까지 다 자기가 만들어 놔가지고 막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그 다음 사람들이 선교 왔을 때에 정말로 선교 일을 갖다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의 길을 첫 번째로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중에 그가 영국에 가가지고요. 이제 어떤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하는 도중에 보니까는요. 자기 오른손을 못 써요. 왜 그러냐면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예. 몸에는 완전히 상처투성이에요, 보니까는. 근데 왜 그러냐면은 27번에 열병을 앓았어요. 27번. 거기서 살면서. 예. 이 노예 상인들하고 정말로 그러한 것. 계속해서 싸우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프리카가 얼마나 더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주름이 아주 깊이 졌어요, 정말로요. 예. 너무 뜨거운 데서 살아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정말로 저렇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냥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설을 하는 도중에. 그때 이 데이비드 윌슨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 평생에 붙잡은 말씀이 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그것이 뭐였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예. 그 어려운 고통의 순간, 정말로 힘든 순간, 그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27번의 열병을 알고요,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였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네. 하나님 쪽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쪽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근데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을 행할 때, 여러분, 믿음은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면서 갈 때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믿음은 승리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기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세요. 아멘. 그러면 믿음이 계속 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일들을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을 보니까 이 고통의 순간을 정말 많이 겪었더라고. 예. 제가 가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정말로 고통의 순간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말씀 한 번 하시더라고요. 골짜기가 깊으면 산도 높다고요. 예. 그러니까 큰 일을 할 사람일수록 더 큰 고통들이 오는 거예요. 예. 보니까는요. 골짜기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골짜기가 깊어져 보세요. 그러면 산이 얼마나 높아요? 그 골짜기에서부터. 그렇잖아요. 골짜기가 깊을수록요. 그것을 갖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갖다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안 했을 거라고. 이 길을 안 갔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어떻게 계속해서 갈 수 있었을까? 그건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 거예요. 보니까는요. 예.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거예요. 능력을 줄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정말로 이렇게 회사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 자꾸 묵상하세요. 되새기세요. 그 말씀을 자꾸 붙잡으세요. 아멘? 그 말씀을 자꾸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낙오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성벽을 쌓기 원합니다. 주님, 큰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베푸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